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도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부 교육자인 제가 강단에 선 기도회인 만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요, 우리 수능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과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모양의 진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 그 이하 모든 교육부서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준비한 메시지를 나누기에 앞서서요, 오늘 본문이 본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그 엄밀한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은요, 앞서 제가 나누겠다고 했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로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입니다. 우리 바로 앞구절인 12절을 포함해서요, 13절,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언뜻 이 12절만 보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이야기 때문에요, 마치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구원이 나의 범죄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것만 같은, 결국이 나의 삶으로 말미암아 결정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13절에서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마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 형상에 이르는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마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 경계를 정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13절이 말하고 있는 요점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라는 것인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계시는 그 뜻은 엄밀한 의미에서 무엇인고 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어가시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의 요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12절과 13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너희가 구원을 이뤄가야 하는데 그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마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이 이 구절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일하시는 이 원리, 곧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 원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자리에 두시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이 종교 개혁자들 중 일부도 이 말씀을 그러한 의미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데에 큰 무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 일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성경이 보여주는 이 교훈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양육해 나가야 할지, 그리고 당장 다음 주 목요일에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진로를 개발해 나가고 있는 그 고3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저는 이제 막 30대 초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비슷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젊은 시대의 청년들, 결혼을 했건 하지 않았건 자녀가 있건 없건 간에 제 위아래 세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런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진로로 선택하기는커녕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흥미를 느끼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알아보지도 못한 채 여기까지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깨달아 그것을 진로로 선택하여 여기까지 달려온 사람들은 저희 세대 가운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지금 저와 같은 이 젊은이 세대들이 가진 아픔 중에 아픔이라면 아픔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 젊은이들에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드린 이 말씀이요, 저희 젊은 세대의 부모님 세대를 탓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젊은 세대가 그런 과정을 지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지금의 적게는 50대부터 많게는 70대에 이르는 부모님 세대가요, 좋은 대학을 나오면 그것이 곧 자녀들의 인생의 성공이요 편안함을 가져다 준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저희 젊은이 세대들을 대학 입시로 몰아붙여 넣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과 풍조가 그들이 살아온 세월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풍조였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가 저와 같은 젊은이 시절을 살아갔을 때에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느냐가 그들의 인생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어버렸고요, 그로 말미암아 현실에 나타나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 부모님들께서 부딪혀야만 했던 현실이었고 한국 사회 속에서 명백히 자리 잡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맞는 공식과 같은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공식이었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나오면 대기업에서 데려가고 그는 곧 높은 자리에 승진하여 고생 안 하고 돈을 많이 벌어 가족들을 부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이 논리가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그들이 가진 이 논리를 그대로 통과하면서요, 자녀들은 고스란히 어디로 몰려가게 되었는가 하면 대학 입시라는 그러한 궁지로 몰려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고 무엇에 흥미를 느끼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알아갈 시간을 가져보지 못한 채 대학 입시에만 전념을 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탐구조차 해보지 못했던 이 세대가 무엇에 그렇게 목을 메고 계신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MBTI라는 것에 그렇게 목을 맵니다. MBTI라는 것이 분류하고 있는 사람의 유형과 그에 대한 설명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데 기쁨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어떤 유형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 상대방을 보면서 너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이해하면서 서로 낄낄거리고 웃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장에 지금 이러한 어떤 MBTI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젊은 세대가 웃고 떠드는 것이 그냥 재밌어 보이는 그러한 현상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러한 현상이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아픔을 기저로 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어떠한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이런 것에 흥미를 느끼면서 키득키득 웃고 떠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교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이제 1% 밑까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갓난아이들과 여러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지도하고 안내해야 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세상은요, 우리 한국 사회 인구 구조가 심각한 노령화 구조로 변해갈 것을 인지함과 동시에요, 이 세상 아이들을 어떻게 몰아가고 있냐면, 어떠한 풍조를 만들어내서 우리 아이들을 끌고 가고 있는가 하면, 성공하려면, 이 시대 가운데서 살아남으려면 너희는 의대에 가야 된다, 의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세상은요, 그러한 풍조를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을 그러한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인구가 급격히 노령화될 것을 대비해서 그런 인력을 준비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그러한 세대들을, 앞으로 예견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지금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그러한 꿈을 꾼다면 그것은 박수 쳐주면서 응원해줘야 될 일이겠죠. 그런데 앞으로 이 사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공하려면 저 길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한국교회도 그것에 동조해서 그 어떠한 거룩한 마음,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려면 그 길로 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될 그러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우리 한국교회가 깨닫고 거슬러야 할 세상의 풍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13절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일하시는 그 원리 가운데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교훈 가운데에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소원을 갖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아이들이 가진 여러 가지 특기 혹은 그들이 나타내 보이고 있는 흥미와 그로부터 발견되어지는 은사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특정한 영역으로 부르시려는 사인일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특기와 은사들이, 그들이 나타내 보이고 있는 어떠한 흥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고자 하는 데 있어서 그 영역으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콜사인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요, 그러한 부분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방향을 따라 아이들을 그런 쪽으로, 아이들의 흥미와 어떤 관심, 이런 것과는, 저런 것은 어디다 치워버리고 그쪽으로 아이들을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도리어 해야 되는 것은 혹시나 저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주신 콜사인이 아닐까, 이것을 항상 우리는 인식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안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요, 우리는 아이들을 가장 먼저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주고,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고 발견해 나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부르고 계신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 디딤돌 세대가, 부모 세대가, 우리의 세대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가르침대로라면요, 우리의 참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과 정반대로 부딪히는 그런 길을 고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13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세상이 내고 있는 그 길로 밀어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이라면 우리 아이들 세상이 말하는 그 길로 몰아넣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아이가 뭘 잘하지, 뭘 좋아하지? 그것을 유심히 봐주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캐치하고 그것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달려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디딤돌 세대가 해야 하는 역할이 그러한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네 수능 봤는데 성정을 맞춰서 가면 좋은 대학은 갈 수 있어. 그런데 너네들이 공부하고 싶은 게 없네? 그런데 반대로 조금 더 하향 지원해서 너희가 갈 만한 수준의 학교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가면 너네가 공부하고 싶은 게 있다. 너네 어디 가야 되냐? 라고 물어요. 그럼 아이들이 거기서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 대답 안 합니다. 네. 고등부 청소년들은 대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줘요. 너네가 공부하고 싶은 곳이 있는 곳으로 가.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네가 흥미를 느끼고 있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그것이 너를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사인일지 모르거든. 그 길로 나아가라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소원과 마음을 주신대요. 그런데 그 마음이 겉으로 나타나는 데 있어서 흥미와 특기와 은사들 같은 것들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비전을 따라 달려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전적으로 밀어주시는 데 있어서 힘쓰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화성교회 모든 지체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